아멘. 네, 저희 피프리 공동체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시거나 오늘처럼 세대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릴 때에는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편지인 서모나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향해서 7촛대라는 성전의 이 비유로 부르시는데요. 먼저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로 이해되잖아요. 이처럼 이 7교회를 향해 또 7촛대를 향해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는 이유는 이 편지가 당시 7교회를 교회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이 7교회를 넘어서 이 충만한 숫자로 비춰진 이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라는 것을 먼저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이 이 촛대를 관리하듯이 우리 모든 교회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촛대 되시는 교회를 관리하시고 교회를 권면하시는 편지가 이 일곱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서모나 교회를 향한 편지는 단순히 서모나 교회를 넘어서 모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향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서모나 교회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바로 환난과 궁핍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 서모나 교회였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 유대인을 말미암은 어려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하반부를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 있었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모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우산 아래에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보기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고 로마 당국 역시도 그 유대교의 독특성을 어느 정도는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기독교는 이 유대교와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유대교라는 이 우산 안에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네로 황제 이후에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의 비방이 바로 로마 당국을 향한 유대교의 고발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발로 인해서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교의 고발로 인해서 서모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에 처하게 되는 그 이유에는 당대 사회적인 문화와 또 환경이 있었는데요. 당대 사회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도시 전역에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황제 숭배에 가담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당시 사회 속에 문화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서머나 지역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하나 이상 건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즉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황제 숭배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당연한 사회를 살고 있었고 특별히 이 황제 숭배에 가담을 해야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와 안정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고 유대교는 이러한 서모나 교회를 로마 당국에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환난과 궁핍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를 해야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이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향해 예수께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내가 굉장한 부요한 자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온갖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찌하여서 이들이 부요한 자일까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문구에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은 모든 고난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유대인의 고발로 인해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또 특별히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외에도 이사야 41장 4절, 48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을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이고 이사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인유함으로써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유하시며 오늘 말씀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환난과 궁핍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되려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받게 할 거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0일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니엘의 말씀을 인유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인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 속에 구약에 대한 인유가 아주 많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을 요구받았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물과 채식만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떤 시험을 받냐면 물과 채식만을 먹는 시험을 10일 동안 받게 됩니다. 즉 오늘 계시록에서 사탄이 받게 할 이 10일의 환난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시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서 환난과 경제적 궁핍 가운데 놓여 있는 서머나 교회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과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 신실함을
서모나 교회를 향해 예수께서 요청하시며 네가 죽도록 충성을 다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10절의 말씀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주를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편지는 단순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7이라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숫자를 사용해서 편지하고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오늘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한 편지는 분명하게 우리 피플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편지 가운데에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향해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만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그러나 그 흐름을 거슬러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이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고난 중에도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 역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써 이미 모든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니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예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앞에 서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니엘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 신실함을 요구하시며 그 10일간의 환난,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 본문의 말씀이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환관장님, 우리에게 10일 동안 물과 채식만 먹게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빛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10일 동안 물과 채식만 먹게 하시고 이후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본 후에 당신의 판단이 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채식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실함은 설령 우리가 물과 채식만 하다가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아서 환관장이 판단했을 때 그래 역시 물과 채식으로는 어쩔 수 없어 고기가 짱이지 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들이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는 괜찮아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들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채식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결과값을 정해두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요청하시는 신실함이 아니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여 우리가 물과 채식만 먹다가 우리 얼굴빛이 안 좋아서 죽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라는 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신실함이었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좀 삶의 어려움을 두고 씨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간절히 하나님께 찾으며 나아갔던 그런 씨름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삶의 이야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되려 상황은 악화되어져만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사실 저도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또 하나님께 신실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되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가? 나의 삶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잠잠히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실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결과가 어떠하든 이 과정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초점을 두시는 것은 이 결과값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그 결과까지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보기에 역시 안 돼, 물과 채식은 안 돼, 고기를 먹어야지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를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 제가 원하는 모습과 모양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떠하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요구하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저는 다 알 수 없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분명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고백을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디 일하심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의 개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함을 요구하시며, 이 신실함은 우리가 결과값을 정해두고 버티는 것이 신실함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며 이사야 시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치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주를 향한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정해둔 신실함은 경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까지 버티겠습니다라는 이 결과를 정해둔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며 잠잠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를 향해 우리가 보일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의 열매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일 동안 채식만 하다 결국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켰기에 괜찮아라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서 환난과 궁핍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까라는 이 서머나 교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시며 둘째 사망의 해에서 보호받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 영생의 약속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전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패배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승리자로 여김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을 향한 이 역전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선지자적인 시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적인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가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멀리 거시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것이 선지자의 관점이거든요. 선지자들은 항상 가시적인 이 상황과 멀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관한 약속을 항상 겹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선지자적인 시점을 가지고 이 역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전의 약속은 분명하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시적으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한 역전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선지자적인 시점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전의 약속을 선지자의 시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역전의 약속을 주심과 더불어서 가시적으로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아픔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역전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결과를 정해둔 버팀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 속에서 신실함의 이야기를 써가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를 향한 신실함의 이야기를 써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잠잠히 바라봅시다. 설령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향한 신실함의 이야기를 써갔기에 그것을 우리의 위로 삼고 기쁨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행했던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한 이야기를 써가며 나아가겠다고 시간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거듭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실함의 당부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포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의 이야기를 써가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물과 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빛을 밝게 비춰주실 거야가 아니라 설령 환관장이 보기에 물과 채식만 하다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에 괜찮아라는 이러한 신실함의 이야기를 써갔다는 것, 그리고 이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결과를 정해둔 버팀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는 그 과정에 집중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써가겠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실함의 이야기를 지키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우리의 모든 고통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신실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주한 삶의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와 간구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정해둔 그러한 신실함이 아니라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 과정 가운데 신실함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이 임하여 그 역전의 약속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주의 믿음의 신실함의 이야기를 써가며 나아갈 때 정말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또 칭찬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화면 켜주시면 돼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줄지하며 오늘을 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줄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를 향한 신실하심을 요구하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함의 이야기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신실함의 이야기를 기특하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역전의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정해두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버티는 그런 신실함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러한 신실함의 이야기,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